이사야 23장 13절로 18절 후반부, 운명의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은 멸망의 경륜. 운명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랄 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이렇게 슬쩍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 터치를 받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곳에서 구원의 경륜이 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터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보면 두로를 소환함으로 이 27장까지의 전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락 2장 마지막에서 두로의 운명의 결국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여호와의 경륜, 누가 두로의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경륜이라, 그것이 나오고, 그 대칭 부분에 경륜이 현현되는 11절에서 14절까지가 나오고, 가운데가 다시스의 해방이 나옵니다. 구원의 중심, 경륜의 중심은 만물의 해방이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만유의 소망과 귀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때 이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어서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의 그 위대함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에고로 생존에 허덕허덕대면서 복도 없고 이 다스림도 없고 그 제대로 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가짜 구원을 갖고 있으면 진짜 구원을 막는 것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가슴을 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12절, 지난주에 본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사 바다 위와 이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12절은 그 시돈은 바다의 무역을 받아서 땅에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땅, 그 멸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14절은 갈대아 땅이 멸망하고 다시스의 베드라 슬퍼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땅, 바다죠.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1절, 12절은 바다, 땅, 13절, 14절은 땅, 바다,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을 다 멸망시키죠. 가나안을 멸망시킨 결과로 페니키아가 멸망되면서 지중해 전역이 멸망하니까 땅, 바다죠.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이 바다와 땅과 바다가 다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의 망들을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이 무로닥 발라단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멸망이 완료되어 버렸어요. 끝났어요.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유다에 선포하는 것이니까 유다를 보고 멸망 안 돼, 바벨론처럼 저렇게 멸망해서는 안 돼,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선지자는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죠. 14절, 다시 베드라 너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운명을 절대화한 그 운명의 이권을
절대화한 두로의 비극적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저렇게 두로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품으라. 예, 이 운명, 인간의 상황 조건을 붙들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피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를 이미 나누었죠. 사탄은 인간을 운명이라고 해요. 인간은 조건과 상황입니다. 뭐 욥이 하나님 사랑하면 조건이 좋으니까 사랑하지 뭐 나쁜데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은 경륜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피워내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 경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륜을 받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느껴져야 됩니다. 예, 영원히 안 느껴지는 사람은 제가 이거 뭐 10,000번을 설명해도 이 상황과 조건이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자기고 현실이 세계고 현실 밖에는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경륜을 받아요? 그 사람은 운명이 전부고 그 운명이 저주인데도 거기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거기에 뭐 파괴되고 그럴수록 겉으로는 또 괜찮은 척 점점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에고는 영혼을 느끼면 에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반대는 에고예요. 에고는 당장 이익. 거기서 한 발자국 건너서도 몰라요. 당장 이익이요. 그 당장 이익이 때문에 멸망을 받는데도 당장 이익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에고는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모르며 에고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에고로는 고생하고 결국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의 원수인데 그 에고가 깨어져야죠, 이제는. 예, 어떻게 내가 에고를 지키려고 사는 이 참 어리석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에고 지키는데 천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예, 종교인은 에고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기가 막힌 천재적인 기술을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거짓의 사람들, 위선, 그 다음에 악인들,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자기가 옳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잘못된 걸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남은 뭐 아무리 잘했어도 그 크레딧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콱콱 깎아내리고 엄청나게 이 거짓의 사람들, 악의 사람들이에요. 15절상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664년에 바알 열세가 두로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그 다음에 663년에 아수르바니팔이 멤피스라 애굽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662년에 아수르바니팔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후인 612년에 아수르도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하니까 이때 620년에서 605년 요 사이에 애굽이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애굽이 회복을 하려면 곡물이 수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 두로가 재기를 합니다. 그게 딱 70년이에요. 딱 70년. 그런데 여기 70년의 뜻은 또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왕의 연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은 70년 연한이었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대예요, 30대. 이 특별히 헬라와 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오면 이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은 32살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 그러면 어려서 거의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좀 커도 병 걸리면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제국 시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부가 돈을 전쟁 나가서 벌어요. 용병에서 벌어요. 그러니까 뭐 이 30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0까지 사는 이런 수를 누리는 것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70년을 한 왕의 수명 같아 이렇게 말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70년의 시간에 과연 드로는 경륜으로 돌이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품지만 18절에 가서 보면은 운명의 이권을 여호와께 돌려들어서 간직하거나 싸우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쓰며 즐거워할 것인가. 1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운명의 이권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는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15절 하에 70년이 찬 후에 드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 경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70년이면 안식일이 10번이죠. 안식일이 10번이니까 회복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회복이 충분한 시간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70년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허무하게 떠내려 보내요. 자기 그냥 쾌락, 자기 좀 편하게 사는 거, 자기 좀 잘난 척 하는 거, 여기에 다 떠내려 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되는 유다도 이 포로된 다음에 더욱더 종교화되죠. 근데 종교는 왜 종교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안 하죠.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거지 무슨 종교 생활을 합니까?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 삶 안에서 현상의 어떤 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우고 이 떡잎이 피어나고 자라나게 하고 그 기쁨은 세상에서 무슨 고가품 들고 다니는 기쁨과 누릴 바가 아니죠. 그건 배설물과 보석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하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고는 순종하는 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귀면 나의 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감화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에는 절대로 내 원대로 해야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 한 톨만한 것도 자기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이 하나 되면 뭐예요? 내 에고가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사귀고 하나 되는 것을 피하고 유리하고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6절 잊어버린 바 된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셨네. 70년 동안 두루 잊어져 버렸어요. 이 무역도 그냥 정말 잠잠해져 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떨치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설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들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보라, 경륜을 버리고 운명만 추구하는 현상의 천박한 멸망을. 천박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돈 더 가졌었다. 나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높다. 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집에 살았다. 천박한 거지, 천박한 것.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자, 70년의 기한을 주었고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우리 번역은 돌보시리니 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그렇긴 한데 이 단어가 파케드, 파리 바케트 같은 그런 파케드예요. 바케드인데 이게 포로기 용어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잡혀갈 때
이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박해들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visit,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땅 끝에 온 거예요. 땅 끝에. 이 땅 끝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땅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쫓겨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시간이 온다. 언제? 우리를 돌이키신 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짓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그러지만 이제 준비된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한다, 소환한다. 이 소환한다는 뜻은 결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다, 돌본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70년 기한을 줬는데 자, 너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나하고 한번 결산하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이건 창녀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본질을 상실한 현상과 감각의 영화 교만을 다시 추구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소원이라든지 이 사는 것이 무언가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망하기 전에나 똑같이 그냥 고급 옷 좀 입고 뭐 이제 무역해가지고 돈 좀 벌고 그래서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걸 다시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두로를 가지고 유다를 교훈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나뿐이에요. 보이는 나뿐이에요. 우주 없어요. 세계 상관없어요. 예, 온 세상에 다른 사람, 이 모든 자연 상관없어요. 요 시간과 공간 속에 요거 지금 나라고 나타나 있는 요 보이는 나뿐이에요. 그래서 상상수훈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보이는 나예요. 23장에 가서 종교에 대해서 7번 저주하실 때도 시작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인은 보이는 나뿐이에요. 보이려고. 또 결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 사람에게는 옳게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배설물만 들어있다. 배설물만.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거짓의 사람, 이제 내일 엠스카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죠. 참 잘 쓴 책이에요. 성경적인 사람,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된 책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의 사람이 이 악인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엠스카펙이 그게 쓰는데 이 거짓의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뿔 달리고 막 그 얼굴이 새빨갛고 마귀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거짓과 악의 뿌리는 보이는 나뿐이에요. 이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나를 정당화하려고 멀쩡한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나는 항상 괜찮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내일 자세히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악하고 거짓되는가? 보이는 나뿐이니까. 예, 자기를 몰라요. 영원한 자기를 몰라요. 무한한 자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 만유와 하나 되는 이 하나도 몰라요.
지금 시공간 속에 지금 반짝하고 나타났다 쓰러지는 이 보이는 나밖에 모르고 이 보이는 나에 미쳐갖고 보이는 나에게 떡칠을 하고 보이는 나에 막 이 뭐 하여튼 광란이 광란. 예.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예, 여호와께 그 운명의 이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운명의 이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데 쓰면 돼요. 짧은 인생에 내가 좀 더 가졌어? 그거 잡고 있으면 내 것 되나? 내가 좀 부족해. 그럼 내가 굶어 죽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명의 이권은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기로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함께 가족이 되어서 잔치를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더불어 살기인데, 더불어 살기가 뭐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더불어 살기라는 말 자체는 참 뭐 간단하잖아요. 뭐 이해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높은 의식이에요. 가장 높은 의식이에요. 이 가족들조차도 행복한 가족이 정말 드물어요. 드물고, 참 신기하기 짝이 없지만, 부부로 만나서, 부부로 오면 어떻게 싫든 좋든 운명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한 부부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내가 너를 존재로 대접하지 않고는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뭐 좀 참아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 사람도 맞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참고 양보해 줬으니까 자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운명, 이 나타난 운명의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피어나는 것이 더불어 살기로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자, 이 시대는 유다에 있어서 므낫세의 시대죠. 그러면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므낫세가 찾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경륜. 자, 701년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가 페트에서 물러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늦게 낳은 막내잖아요. 예, 예. 막내인지 유일한 아들인지 유일한 아들 같아요. 다른 아들 이름은 일단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제가 늦게 낳은 막내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 45살, 요즘 45살에 많이 낳는데 그때는 참 드물었는데 45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님은 직장 때문에 3년 동안 그 충무에 가 계셨어요. 저희 집은 대구에 있고 그 충무에 가 있는데 가신 지 석 달 만에 눈이 이렇게 퉁퉁 부으셔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를 안고 이렇게 같이 있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능력의 아이예요. 예, 우리 형들 누나들에 의하면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기울었대. 슈퍼 베이비. 집을 쫙 기울이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늦게 낳은 아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히스기야가 늦게 낳은 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701년 구원을 체험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정신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예. 예. 우리 유다가 갈 길은 그 다윗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이다. 이게 뭐 엄청나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근본적 명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죽을 히스기야를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15년 연장해 주는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등극했으니까 연장해 준 3년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므낫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예. 그런데 상황은 지금 가나안의 모든 도시 국가는 다 멸망했어요. 드로와 시돈까지도. 또 두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는 절대적인, 이 역사에 아수르 같은 나라는 없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은, 지금 50년 있으면 망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수르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같이 보였죠. 그 말은 이제 시온과 유다라는 이 소왕국 시대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 유다는 이제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기로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유다를 이 유다라는 운명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소왕국 시대는 끝나버렸으니까 다윗에 더불어 살기, 하나님의 경륜을 받을 것인지, 이 선택의 시간에서 이 므낫세는 선택하지 않아요. 엠스카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 악인의 특징이 뭐냐?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쓱 못 본 척해요. 왜냐하면 선택하면 내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선택하면 내가 지켜온 삶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악인으로 사는 이유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자기 삶을 계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한 것이 그것이죠. 비교적 훌륭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했죠. 왕이 강제로 아수르에 끌려갔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운명을 절대화하고, 이 상황과 조건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경륜인 왜 유다가 유다인지 시온이 시온인지 그 본질 피우기를 슬쩍 외면해 버렸어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은 맞는 말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 팍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참 열심히 한 왕이에요. 나라는 뭐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이 예루살렘 하나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데 나름대로 무너진 곳들에게 재건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을 막고 못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무슨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유다 상태가, 아니 돈이 있어요. 재건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자기 아들도 몰래에게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걸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륜은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이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리 알면 그럼 안 되죠. 그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어요. 경륜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니까.
지금 상황을 나는 다 이해 못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그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같습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감사로 받는다는 말은 선악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딱딱 지면 이 상황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죠. 선악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받을 때 탓이 없어지죠. 이 상황을 선악으로 받는 사람 탓이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하여튼 다 탓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받았으니까 이것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을 안 받는 거예요. 경륜을 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행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엠스카펙의 그 책에서 또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의 그 중요한 특징은 게으름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게 귀찮아. 귀찮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귀찮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귀가 다 속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경륜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교회나 내 사정 형편 따라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겠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이것도 하나님의 터치죠. 아수르에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그는 겸비했어요. 겸비해졌죠. 그렇지만 실제 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요. 종교 정책만 변경했어요. 실제 정책은 아수르가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가 절대적이라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우리 모습이죠. 교회 와서 말씀을 만나요. 그러면 잠깐 겸비해져요. 잠깐.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내 종교적 이해를 약간 바꿔요. 그리고 멸망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그가 한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이제 뭐 기도 많이 하겠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잡혀가니까 겁나고 두려우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이 한 역사다 알았어요. 그러나 종교적 제스처만 바뀌었지 실제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고 나는 경륜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품어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순종 안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고의 허무한 운명을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어려운 길입니다. 있는 척 해야지요. 된 척 해야지요. 착한 척 해야지요. 막 사랑하는 척 해야지요. 인격 좋은 척 해야지요. 이 아닌 걸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신병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1년만 살아도 내 보는 수준도 내 의식의 수준도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그 기쁨을 누릴 텐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나눔과 아이들. 짧은 생에 반짝하는 운명의 이권 챙기기보다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는 생명싹을 틔우고 떡잎을 피워내야 돼요. 생명싹을 틔운다는 것은 에고와 거짓이 쩡 하고 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떡잎이 피어나는 것은 광합성이 열리는 거예요. 광합성이 열린다는 것은 우주 만물과 하나 된 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거짓으로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거짓으로 될 수 있어요? 에고의 종교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 에고에서 참나로 돌이키는 것은 스스로, 그건 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끝까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보이로 남을 속이는 삶을 계속 하시렵니까? 엠스카펙이 거짓의 사람에서 그러죠. 이 악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속여요. 자기 직면을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여요.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껍질로만 보여주지 자기의 진실을 꽁꽁 숨겨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에서 3번 말하죠. 를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까? 하나님,